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평소에 안 읽으신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환절기여서 이제 감기 걸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번 주에는 비 소식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수련회 갈 때마다 비가 오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도 지금 비가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실 때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일교차 또 크니까 그죠? 몸 잘 챙기시고 너무 밤늦게 다니지 마시고, 네,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정말 피부로 또 느끼고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들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또 이번 주간에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서 국제 지원 자원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들이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깔려 있는 그러한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그러한 기구들도 별로 없어서 막 손이나 삽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도구로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지진 초에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 슬프죠. 거기다가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대 아주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그 시기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큰 음악 축제가 열려졌는데, 그때 이제 또 그 하마스에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처참하게 죽이고 끌고 가고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것을 인질들을 또한 찾아내기 위해서 또 이것을 정말 보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치도 알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프랑스 안에서도 한 고등학교에서 또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프랑스에서도 최고 경계 수준의 그러한 치안을 유지하도록 대통령이 명령을 하였고, 그래서 참으로 소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그냥 눈 감고 한다고 한들 거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바로 그 세상이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있는 곳은 안전할까?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때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못하지만 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교회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사랑교회는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Notre Père 주기도문,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너무나 짧은 기도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면 정말 이렇게 긴 기도가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실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실은 70단어밖에 안 되는 그런 짤막한 기도. 아주 짤막한 기도. 그런데 이 기도 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해야 돼, 구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들이 이 짧은 기도문 속에 들어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끝날 때 그냥 한 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주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지금 공식적인 예배가 이 주일 예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중에 한 번도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기도는 그냥 예배 끝날 때 축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마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꼭 이 주기도를 외우고 잡니다.
주기도를 드리고 자요. 그냥 혼자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매일 저처럼 저와 같이 꼭 잠자기 전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꼭 이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한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려면 어디를 보면 아냐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그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거 뭐예요? 네가 잘하는 거 그거를 숨겨두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남 모르게 숨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얘들아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아주 막 근엄한 무서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보니까 그냥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조곤조곤 사랑스럽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다 알고 있어 얘들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너희들이 정말 몰래 하는 그러한 기도, 남을 도와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 잘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려고 하지 마. 사람들한테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알아달라고 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거든. 그리고 네가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한 거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그쵸? 그런 거 같죠? 맞아요. 정말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목적과 결과와 능력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도 못해,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움직일 수도 없는 어떤 존재에게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 많아요. 물론 마음에 평안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어 라는 위안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끝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래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친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또 뭐라고 또 기도하라겠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그냥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 한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 우리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떤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 이 일을 함께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신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기도는요, 이 주기도는요, 그냥 단지 우리의 평안함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끝을 향한 기도예요. 마지막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9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겁이 나죠?
두려운 마음 들죠? 실은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더 두려운 것은 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정말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세요. 정말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 나라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 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물어볼까요? 우리 다 외웠는데 이게 지금 외웠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청년부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 배운 거 외우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외웠군요. 그래요. 우리는 공부를 하나 예배를 드리나 수련회를 가나 집에서 뭐 쉬든지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딱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죠? 먹을 것 안 먹으면 어때요?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배고프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화가 나서 그냥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것도 막 짜증스럽게 말하잖아요. 그쵸? 안 그런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 끼 굶어봐요. 그래, 본성이 나타나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굶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서로 돕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가르쳐 주신 용서예요. 용서.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용서에 대해서 내가 너그러워서 너를 용서해 준다. 이러한 내 공로,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애써서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그러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고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용서는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남이 잘못한 건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마음도 진짜 조그맣고 진짜 간사하고 치졸하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준 거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한 번 또 잘못하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남은 참 잘 용서해 주는데 남편이 잘못한 것은 이렇게 또 생각나는지 잊어버려야 돼요. 그쵸? 가까운 사람은 정말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세,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니네 이렇게 기도해. 그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 세상이 이 악한 것이 악이 약하지 않아요. 이 악이 물론 이 여기에서 말씀 중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요 어떤 학자들은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악에 빠지기도 쉬운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먼저는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시험하는 자가 이 악한 세력이 날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서로 이렇게 함께. 그럼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두운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에게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불어 성경에 보면 꺄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원어 성경에도 이 말씀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주기도를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외우실 수 있는 분들도 그냥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세상 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때까지 정말 가장 필요한 기도예요. 그냥 우리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만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아버지의 뜻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기도가 이 시대에 답이 될까요?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어려운 때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살아가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기도문이 단지 우리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